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요, 부활절이 싫었어요. 예배가 늦게 끝나거든요. 성찬식도 있고 막 별의별 막 목사님 맨날 앞에서 울고 막 그래서 별로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라든가 이렇게 하면 배도 고프고 싫었는데,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세요? 봤어요? 여러분은 십자가의 예수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정말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대교의 그 차세대 리더였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두 가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편견은 심리적인 편견이었습니다. 아니, 인간이 메시아라고? 인간이 신이라고? 그것도 어디 출신이에요? 서울 출신도 아니고 강남 출신도 아니고 저기 어디 그냥 동네도 알지 못하는 그 지방 출신 것이, 이 나사렛 것이 감히 그 메시아가 된다라는 것은 그냥 상상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심리적인 편견보다 신학적 편견 때문에 도무지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없었고, 그 메시아를 믿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자들을 그토록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신학적 편견은 말씀에 근거했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떻게 됐다고요? 죄를 지었다고요?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떠한 무슨 잘못된 일을 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사상 안에는요, 생각 안에는 아무나 나무에 달리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웬만한 죄 가지고는 나무에 달아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다라는 거는 일반적으로는요, 이미 돌에 맞아 죽었든 다른 방식으로 처형된 사람을요, 공적으로 본보기 삼아서 나무에 달아놓는 거예요. 그는 필히 사람들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씻을 수 없는,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는 필히 나무에 달렸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리면 어떻게 돼요? 다리가 땅에 닿습니까? 손이 하늘에 닿아요? 그는 땅에 속한 자도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도 아니에요. 땅의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무에 달렸잖아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메시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유대교의 전통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을 따라다니는, 신봉하는 정신병자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전부 다 죽이고자, 핍박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었던 이유는 신명기 말씀에 근거하기도 하지만, 당시 예수를 죽이려고 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교묘하게 짜놓은 플랜이었어요. 계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힐 때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누가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나무에 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유월절날 모인 그 군중들에게 사주를 하여서 예수를 그냥 죽이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없앤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는 무리를 걷기도 하고 오병이어를 행하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는 엄청난 능력자였기 때문에 예수가 죽은 이후에도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더 많아질 것을 염려해서 그를 어떻게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나무에 달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가 죽은 이후에도 그를 따라다니는 자들을 계속적으로 핍박할 수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자들을 완전 씨가 말리게 하려고 그를 나무에 달아서 죽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반적인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유대교 안에서의 편견에 휩싸여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는 나무에 달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었기 때문에 그는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도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들 역시도 유대인으로서의 편견이 휩싸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나라, 회복되는 나라는요, 다윗의 왕국이에요.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했던 시대, 유대인들이 가장 세상을 호령했던 그 시절, 그때를 언제 회복시키십니까? 라고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도 자신들의 편견을 깨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울이, 그것도 유대교의 리더였던 사울이 예수를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메시아인 것도, 그가 부활한 것도, 그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울을 예수가 직접 만납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뜻밖의 경험을 해요. 뜻밖의 경험을 해요. 전부 다 사기인 줄 알았는데,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그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누가? 사울이. 그리고 그는 엄청난 혼란에 빠졌어요. 왜냐면 두 가지 생각이요, 두 가지 말씀이 부딪히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뭐예요? 저주받았죠. 그런데 그가 부활했어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유대인의 전생에 보면 모세는 죽은 이후에 부활해서 승천했습니다. 에녹도 승천했죠. 엘리야도 승천했죠. 부활한 자들은 전부 다 어때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나무에 달렸잖아요. 그리고 또다시 그는 부활했잖아요. 이 두 가지 생각이, 이 두 가지 말씀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부활할 수 있지?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도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자신이 그토록 신봉했었던 그 유대교의 말씀들과 구약의 말씀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계속 연결시켜서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한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에 예수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면, 만약에 예수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린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서 그에게는 그동안 나무에 달린다는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나무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죄 때문에 나무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가 나무에 달린 것은 예수의 죄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는 정령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이제 사도가 되면서, 사도 바울이 되면서 그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가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야 되는데 그분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나무에 달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유대교의 리더였습니다. 그는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율법에 통달했고, 율법에 의하면 어떤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자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때요? 하나님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하나님이 싫어해요. 하나님이 미워해요. 심지어 어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는 돌에 맞아 죽기까지 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죄들도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누구도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정죄함이 있었어요. 정죄함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죄송하고 정죄함이 있고 면목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 두 팔 벌려 나아가기가 죄송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율법을 완벽히 못 지켰으니까. 자식들이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가 너 이거 해놔. 그리고 집에 들어왔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했으면요, 엄마가 딱 들어갔을 때 아이 얼굴이 밝아요. 엄마 막 하면서 전화도 합니다. 엄마가 한 거 나 다 했으니까 올 때 치킨 사와. 그런데 별 연락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번호를 누르는데 막 우당탕탕해. 뭐 느낌이 TV 소리가 났었는데 분명히 꺼지는 소리가 나, 우당탕탕해. 그리고 애들이 막 허겁지겁 막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럼 애들 표정만 딱 봐도 어때요? 아유, 안 했구나. 밥 먹고 보자 이씨. 그러면서, 그러니까 애들이 두 공기씩 먹는 거예요. 좀 덜 혼날라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 엄마가 맨날 혼내면 좀 빨리 혼내지, 너 밥 먹고 봐. 그러니까 밥을 계속 오래 먹는 거야. 프랑스 사람처럼 2시간씩 막 디저트 없어요 막 이러면서. 그런데 이렇게 노력으로 하나님께 가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는데요, 이 사울이 다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행함으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오늘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1%라도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어요? 도와드린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저와 여러분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고난주간 특별기도에 다 나온 사람만을 위해서 부활하신 게 아니라, 그나마 좀 미안해서 온라인으로 본 사람 거기까지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심지어 한 주간 예수가 없이 살았다 하더라도 그런 자들까지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다 품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다시 한번 읽읍시다. 큰 소리로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건 뭐예요? 너 기도 안 하지? 너 예배 빠졌지? 너 이렇게 했지 저렇게 했지? 고난주가 특별교대 안 왔지? 그게 아니라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심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계속 실패해요. 근데 제가 오늘 제가 항상 이제 주일마다 항상 듣는 설교가 있어요. 설교자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얘기는 안 할래요. 근데 여러분 듣고 올까 봐. 근데 오늘도 부활주일 말씀을 이제 전해 주시고 거기서 이제 드라마, 스케 드라마 같은 거를 하나 보여줬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형제와 자매를 만드셨는데 결국에는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억나요? 우리 작년에 했었는데 이제 주성이가 예수님이었잖아요. 그 여러분 그 유튜브에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 보세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 가려고 했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전부 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는 진짜 저주를 받았어요. 아니 스스로가 스스로를 저주했어요. 죄 가운데 저주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그의 보혈의 피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의 노력 때문에, 율법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살리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랑이 여기 있잖아요. 한번 손 대봐요.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랑이 날마다 풍성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풍성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풍성해지길 원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의 아침 그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기뻐하며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풍성히 채워가고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